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멘. 두 가지 메시지 전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곧 믿음입니다. 두 번째,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더하십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찾아올 때, 질병과 약함이 찾아올 때, 또 상실과 무고함과 억울함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행동과 반응이 곧 그 사람의 정체이며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고 그 사람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도 말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티백이 포장지가 다 벗겨진 채 막 뭉뚱거려 섞여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무슨 차인지 우리가 알지를 못하잖아.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비로소 그것들이 뜨거운 물에 담가지면 그 정체가 바로 드러나요. 그러니까 포장지 없이 섞여 있는 티백들은 도대체 이 정체가 뭔지 알 수 없다가 뜨거운 물에 비로소 담가질 때 거기서 새어 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그 정체와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아, 이거 보이차구나. 아, 이거 루이보스티구나. 아, 이거 자스민이구나.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안하고 평탄할 때는 그 사람의 정체가 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본질과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비로소 곤란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연단의 뜨거운 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 나오고 새어 나오는 반응들과 말들과 행동과 표정들이 바로 내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니, 그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니,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의 고난 중에 감사를 보세요. 욥의 감사는 이해되지 않는 삶의 고난,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결단코 멈추지 않더란 말이에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즉 감사받아 마땅하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이런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번은 여러 가지 기숙사라고도 하고 자기 집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큰 도둑이 한 번 든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서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대부분 귀중품을 다 도난당한 적이 있대요. 그 도난당해서 충격받은 루즈벨트를 친구가 위로했다고 합니다. 아, 도둑마다 어떡하나 친구 위로하니까 루즈벨트의 말이 명언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하네. 도둑이 훔쳐간 것이 내 목숨이 아니라 내 물건이라는 것이 감사하고, 물건 다 도둑 맞은 것이 아니고 다 가져가지 못하고 일부는 남아있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내가 도둑이 안 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중증장애를 가지고 살았지만 늘 이렇게 감사와 찬송, 늘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행복하게 누리며 살았던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럴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도, 삶의 그 처절한 광야를 만날 때에도, 고난이 어둠 속에서 정말 그를 깊음으로 사로잡아 갈 때에도 그럴수록 오히려 더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어련히 잘 인도하셔서 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고 인도하실 것이며, 결국에는 내가 알지도 꿈꾸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푸른 초장과 결국에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할 것이니 그럴수록 나는 더욱 감사하며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감사,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수록 감사합시다.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괴롭혔던 엄청난 육체적 고통,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사역 가운데 방해와 충돌이 되었던지 그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 불렀고요, 사탄의 사자라 부를 정도로 아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삶의 일부분을, 그는 우리처럼 그도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면 안 돼요? 이것 좀 제거해주면 안 돼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기도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내 은혜가 이미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너한테는 충분해. 이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제거해 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거예요. 즉, 그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충분한 은혜의 부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된 지혜는,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되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 곧 나는 강함이라 외치며 그 약한 것들까지도 오히려 기뻐하고 자랑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책이 있습니다. 감사는 밥이다라는 책이에요. 감사를 우리는 밥처럼 고백하고, 우리가 밥을 건너뛰지 않잖아요. 지난주에 실컷 먹었으니 이번 주는 쉬자, 그렇지 않잖아요. 범사에 매사에 밥을 먹듯이 감사는 우리에게 밥이다라는 거예요. 유명했던 일본의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의 책인데요, 그는 11살에 이질에 걸려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만 가능한 상태에서 그는 정말 갑자기 11살 때 찾아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보는 것, 듣는 것만 가능해요. 아무런 행동 반응을 못해요. 정말 거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4년을 지냈습니다. 15살 됐겠죠. 그때 마을에 우연히 전도를 하러 들어온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내가 왜 살아 있어야 하는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얼굴에 웃음을 약간 지어 보이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에 그는 형수의 도움을 받아 일본어 히라가나 이 표를 앞에 두고요, 그 형수님이 한자 한자를 이렇게 짚어갑니다. 그러면 누운 채로 겨우
듣는 것과 보는 것밖에 못하는, 아무런 이런 반응하지 못하는 미즈노 겐조는 그걸 계속 응시하고 있다가 어떤 한자를 딱 가르칠 때 눈이 딱 반짝인대요. 이제 형수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딱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또 활자판을 짚어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가 눈으로 반응하는 걸 써요. 그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의 마음의 표현들을 시로 발표했는데, 그것이 아주 세간에 큰 이슈가 되고 그가 유명한 이런 셀럽이 되어가지고 한 번은 그 일본 땅에, 기독교인이 1%도 안 되는 일본 땅에 EBS가 아니죠, NHK죠. NH 교육방송에 그가 출연하여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고요. 그는 엄청난 인기 이제 시인으로 등단해서 그가 쓴 시 중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시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어떻게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것까지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마치 나그네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린 캠핑 가서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런 캠핑 가서 영원히 사는 사람은 노숙자라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이 캠핑 가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집이 있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본향이 있는 천국서만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 캠핑입니다. 캠핑 가면 텐트에서 자야 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 텐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거기서 자야 되는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의 텐트는 컨텐트, 다른 하나의 텐트는 디스컨텐트. 겁나 웃겼는데 나 이거 쓰면서 하긴 뭐 알아야 웃지. 자, 우리는 캠핑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서 하나의 텐트에 들어가 머물러야 되는데, 하나의 텐트는 컨텐트, 만족이라는 텐트예요. 또 하나의 텐트는 디스컨텐트, 불만족이라는 텐트 속에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텐트에 거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행복의 기호, 에덴 동산을 살 수 있지만, 그 반대의 텐트에 거하는 순간 디스컨텐트, 모든 것에 불만족, 집안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배우자가 불만족스럽고, 자식 새끼가 만족하지 못하고, 부모가 불만족스럽고, 직장이 불만족스럽고, 맡겨진 직분이 불만족스럽고, 다니는 교회가 불만족스럽고, 설교가 불만족스럽고, 예배가 불만족스럽고, 이 디스컨텐트를 선택해서 그 안에 거한 자들은 거기가 지옥이고, 이런 불행한, 여러분 정말 전쟁터 같은 아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감사와 행복은 비례하며 아주 엄청난 상관관계에 있음을 신앙 아니어도, 믿음의 선포 아니어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대학에서 감사 노트 쓰는 거 아시죠? 일주일 동안 네가 좋았던 일, 감사했던 일을 매일 적어가라.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좀 부족했던 거, 모자랐던 거, 연약했던 것들을 적어가라 했더니, 여러분 뭐 뻔한 결과죠. 그렇게 몇 주간 시켰더니 삶에 대한 만족대와 기대가 높은 측은 항상 자기가 감사할 것들을 적어갔던, 고백해갔던 학생분들 사이에서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자신만만하게 만족하며 당당하게 살기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오늘도 소풍처럼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럼 컨텐트로 들어오셔야 돼요. 오늘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처저 형편을 이런 만족하시며 감사하며, 그 감사를 속에 머물러 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기록하고 말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과 또 어떤 물질, 축복, 성공의 크기에 관련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만인의 연인이었고 세계 남성의 우상처럼 군림했던 미국 여배우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마릴린 먼로가 직접 쓴 여러분 그 일기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세상 인기 다 얻었고요, 얼마나 화려한 인생을 살았고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물론 생긴 걸로 감사하고 불행할 것 같으면, 생긴 걸로 행복하고 불행할 것 같으면 여기 막 아사리판이야. 다 그냥.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자,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무죄라고 하지 마. 그죠? 여러분, 이렇게 인기 있고 잘났던 여자, 풍족하고 남부를 거 없었던 여인, 그가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나는 한 여성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고 아름다웠으며 나는 돈도 많고 사랑에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수백 통의 펠레터를 매일 받습니다.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미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웬일인가요? 나는 너무나도 공허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왜 그런지 뚜렷한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만 나는 매일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 마릴린 먼로는 1962년 어느 날 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다. 그 공허하고 피폐한 그 분위기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자기 인생이 그렇대요. 그 말을 남기고 자살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주신 인생의 만족과 자족과 감사가 없는 인생은 이렇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 지옥을 벗어나지 못해요. 모든 행복의 조건들,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듯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은혜 없는 행복을 꿈꾸고 찾고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저 돈만 있으면, 인기만 있으면, 부와 명예와 권력과 영향력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하나님도 팔아먹고 은혜도 저버리고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소망도, 여러분, 믿음도 다 산산조각 깨트려가며 오늘도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찾아 헤매며 오늘도 그것이 행복이라, 행복을 향한 길이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 여러분, 보잘것없고 볼품없기 그지없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아시죠? 우리에게는 이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뇌성마비 장애로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 학교도 한번 다녀보지 못한 여자가 고통 중에도, 여러분,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는데 그의 인생에 해뜰 날이 올 줄 알았건만 그의 인생에 어느 날 또 전신마비라는 이런 혹독한 시련의 시간이 찾아와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한 여인이 하나님을 공평하시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처럼 화려함도 인기도 명예도 부도 가지지 못했지만 뭐 있어요? 하나님 한 분 소유하고 있으니 나는 남이 없는 것 알고 보고 깨달았으니 나는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한다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여러분, 마릴린 먼로의 외적 화려함이 진짜 행복입니까? 송명희 시인의 여러분 이 볼품없는 이런 초라함이 행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행복은,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삶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깨달음의 문제예요. 자각의 문제예요. 누림의 문제예요.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하게 느끼며 오늘도 그것을 감사로 누리고 깨닫기 시작하면 오늘도 이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루즈벨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도 송명희 시인처럼 그럴수록 감사할 수 있고요. 또 미즈노 겐조처럼 여러분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풍족한 건 많이 주시고 누리게 하셔도 오늘도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면 스스로 행복을 깨고 축복을 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여러분 쪽박처럼 깨버리며 오늘도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 쪽박 차는 인생, 얼빠진 인생밖에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도 감사를 느끼고 깨닫는 영적인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는 실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일부러 조금 뭔가 분리해서 고백했던 거 기억나세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뭐예요?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그러니까 감사. 여러분 오늘 이런 믿음은 정말 이 감사는 믿음이에요. 이런 어떤 상황 처지 형편 속에서도 이런 깨달음이 믿음의 깊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깊이 있는 믿음, 수준 높은 믿음, 차원이 다른 이런 믿음까지는 오늘 뭐 부러워하지 우리 감히 다가갈 수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럴수록 뭐 그것까지 감사는 못할지라도 자 오늘 믿음의 아주 당연한 기초적인 단계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 또 이런데 왜 감사하네? 여러분 그럴수록 그럼에도 그것까지 감사는 못해도 아주 초보적이고 원초적인 단계 주신 것에 대해서는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는 감사 못해도 우리 하나님 주신 야 이러니까 건강하니까 감사해야지. 우리도 은혜 누리니까 감사해야지. 우리도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런 사역의 자리와 오늘 직장 있으니까 감사해야지. 이 수많은 것들 감사할 것들에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건 아주 본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감사, 이 믿음의 단계예요. 근데 이것도 못해요. 주신 것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빼앗기고 잃고 상실한 것에 감사하긴커녕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도 감사 못하는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감사. 그
행복을 누렸으니까 감사.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리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 그럼 이건 소망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중요한 점검 해볼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감사는 하고 있나? 여러분, 다윗은 오늘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아멘. 왕이 다윗이 어느 날 내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승리를 누리고 있고요. 또 내가 어느 날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어. 생각해보면 전쟁도 없고 원수의 반란도 없고, 야, 살펴보니까 난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내가 살고 있어. 백향목 궁전에.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겠다 라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신앙의 점검이고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런다,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불행이 나에게 찾아왔죠? 라고 흔히들 하나님께 이거 원망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여쭈어요.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주의 종에게도 여쭙고요. 기도 중에도 눈물 흘리며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걸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 불행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나에게 주시죠? 물어보는 건 너무 당연한데 우리 삶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뭔데 이 백향목 궁전에 살죠? 물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뭔데 지금 이런 축복을 누리죠? 하나님 내가 뭔데 왜 이런 건강을 누리죠?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고 사십니까? 하나님 왜 이 영광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이 축복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평안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무탈함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적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환난 주시는 하나님 왜 고난 주셨습니까? 왜 이런 시간 나에게 주셨습니까는 그렇게 평생을 물어가면서도 하나님 왜 이 집을 나에게 주셨죠? 하나님 왜 이 차를 나에게 주셨죠? 하나님 왜 내 지식을 주셨죠? 하나님 이 아름다운 이런 이 공동체를 왜 주셨죠? 이 영향력을 왜 주셨죠? 이 건강함을 왜 주셨죠? 이 귀한 관계를 왜 주셨죠? 내 자녀들을 왜 주셨죠? 이 사랑하는 일을 왜 주셨죠? 이 가정을 왜 주셨죠? 이 은혜를 왜 주시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 참 이상해요. 주신 백향목 궁전과 형통과 무탈함에는 입 다물고 살아가다가 뭐 하나만 상실하고 뭐 하나만 빼앗기고 뭐 하나만 잃어버리고 뭐 하나만 무고해지고 뭐 하나만 좀 어려워지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련 주세요? 물론 그렇게 물어도 돼요. 그럼 우리도 또한 물어야죠. 하나님 내가 뭔데 나에게 이런 재능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요즘 이렇게 건강을 주시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영향력 주셨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스펙 주시고 이런 학위를 주시고 이런 재능을 주셨죠? 왜 이런 좋은 관계와 영향력을 주셨죠? 오늘 왜 이렇게 힘써 일을 귀한 직장과 사업장을 주시고 물질을 주셨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쓰여지길 원합니까? 다윗처럼 물어는 봐야죠. 이게 건강한 신앙이죠.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는 수준도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세요. 그럴수록 감사해요.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좋아요. 근데 우리는 이 수준도 안 돼. 제발 오늘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라도 감사합시다. 왜 하나님 어떤 사람 내
건강을 빼앗아 가셨습니까? 묻는 자가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왜 이 건강과 체력을 주셨지요? 하나님, 내가 뭘 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하세요? 물으실 수 있길 바라요. 제가 했던 거예요. 요즘에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마다 목사님 딴 사람이 온 것 같아. 제가 이번에도 엊그제 충성교회 제가 집회 갔는데, 2018년도 1월 달에 집회 갔던 교회인데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한 5년 흘렀나? 보더니 무슨 못 알아볼 뻔했다고 담임 목사님이 다른 사람이 왔는 줄 알았대. 어디 체대에 다녔나? 체대. 완전히 체격, 체력, 쉐입, 영성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대.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건강함 가지고 뭐 해야 되죠? 저 묻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12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막 운동을 시켜서 그때 산을 무조건 2-3시간씩 매일 탔던 적이 있어요. 안 되면 일정 마치고 와서 12시에 오면 랜턴 켜고, 그 새벽에도, 주일날 새벽에도 꼭 산에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내 이 체력 건강 주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지금 제가 이렇게 전국 팔도를 누비면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건강 빼앗겨서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지금 건강할 때 건강 주신 이유도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절규하되 왜 사랑하는 일을 잃게 하셨냐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었다면, 우린 또 한 번 하나님께 지금껏 이토록 이 소중한 이 사랑스러운 가족을, 친구를,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 교우들을 왜 이렇게 나 같은 자 곁에 두셨습니까? 또 물어볼 줄 알아야죠. 뭐 하나 잃었을 때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내 사업장 왜 거두어 가셨습니까? 왜 망하게 하셨습니까? 내 집이 왜 날아갔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집 주셨을 때도 하나님, 이 집 왜 주셨죠? 하나님, 이 사업장 나에게 왜 주셨죠? 이 사업장을 통해서 매일 공급된 이 물질 왜 주시는 거죠? 물어볼 줄 알아야 되잖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분한테 이것도 물어볼 거면 이것도 물어봐야죠. 제가 하는 일이에요. 요즘에 하나님, 이 영향력 왜 주셨죠? 이 물질 왜 주셨죠? 하나님,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잘 흘러가게 도와주세요. 늘 찾아요. 여러분, 그 은혜를 빼앗겨 탄식하는 자가 있었다. 하나님, 왜 은혜를 앗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왜 은혜를 빼앗기고 이 은혜 공동체에 못 머물게 하십니까? 물어보고 탄식한 적 있다면 우리 또 물어봐야죠. 하나님, 오늘 이 은혜는 왜 주셨습니까? 내가 왜 마음이 오늘 이런 환난과 아픔 속에서도 충만하며 예수님의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죠. 이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를 구해야죠. 그러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매일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왜 건강 주셨습니까? 하나님, 저를 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나 같은 것에게 왜 이런 영향력을 주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이런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항상 이것을 감사의 기회로 돌려요. 늘 감사하려고 애를 쓰고, 이 주신 것들로 어떻게 헌신할지 희생의 기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목적을 찾는 작업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백향목에서 감사하십시오. 건강함의 백향목 속에 거할 때 감사하십시오. 행복의 백향목에 거할 때 감사하십시오. 관계의 즐거움의 백향목에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건강함과 은혜의 백향목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물질의 풍요함과 사업의 형통의 백향목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라도 잘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에 합당한 감사를 다윗처럼 나는 고백하고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해진 익숙해진 감격과 감동들로 인해 인생은 결국 망하고 변질되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익숙해지고 당연해 보이는 것들을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히 명령하고 소망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잘 찾아보세요. 책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고 웹사이트마다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요. 참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얼마나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인생들인지. 여러분 집에 전기 들어옵니까? 전기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전기를 쓰지 못하고 살아간 전 세계 20억 인구보다 그러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 20억은 전기를 못 쓰고 살아간답니다. 우리 얼마나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돗물 나와요? 우린 수돗물로 만족 못하잖아. 정수기 있어야 되잖아. 연수기 있어야 되잖아. 그것도 안 되잖아. 이제 얼음 나와야 되잖아. 냉온수 돼야 되잖아. 근데 수돗물만 나와도 물이 없어 오염된 세균 득실득실 거리는 그 흙탕물이라도 먹어야 하는 전 세계 10억 인구보다 그러니까 우린 감사해야 될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이상 사용합니까? 1달러 1,000원은 사용하죠. 하루에 1,000원만 사용할 수 있다면 하루 1,000원 미만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사람 전 세계 12억 명이라면 12억 명의 인생들보다는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습니까? 세 끼 다 먹고 야식까지 꼬박꼬박 그냥 묵상하듯 잘 챙겨 먹으니까 문제죠. 그러면서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여행 가면 저 사람들은 되게 스키니하다고. 난 물만 먹어도 살찌다.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겠어. 삼시세끼 다 먹고 야식도 먹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전 세계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기아로 허덕이는 여러분 8억 명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사람이랍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진짜 서러운데 진짜 배고픈 거 서러운 건데 나는 진짜 어떤 때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이 엄청 잘 먹어요. 여러분이 뭘 상상하시든 그 이상으로 잘 먹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시켜놓으면 저는 가족들이 먼저 다 배가 찰 때까지 좀 안 먹는 스타일 이렇게 먹고 내가 이제 그 뒤에 먹는 스타일인데 먹는 거 보면 그래 감사해.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나. 와, 내가 되게 먹고 사는 것으로 전전긍긍해야 되는 삶이고 목회자였다면 참 얼마나 내가 눈물 날까. 이렇게 잘 먹는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참아내는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슬플까. 여러분 우리는 먹는 거 갖고는 그래도 그렇게 아쉽지 않잖아요. 그것만 해도 전 세계 10분의 1, 8억 명은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기아에 허덕이고 있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오늘 다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오늘 아침에 눈을 떴다면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었다면 이번 주를 못 넘길 100만 명의 시한부 환자들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수용소에 갇히거나 고문을 당해보고 굶주렸던 쓰라림이 없었다면 이 시간 이처럼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지금 현재 이 시간 5억 명의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체포당하거나 협박당하거나 테러 없이 교회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예배할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전 세계 30억 사람들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어떤 사람 이 예배 한 번을 드릴 때 체포당하고 협박당하고 테러를 당할 정말 그 위협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목숨 걸고 예배한 자들이 30억이라고. 우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냉장고에 조금이나마 음식이 있고 등에 옷을 걸치고 있고 머리 위에 지붕이 있고 잠잘 장소가 있다면 당신은 지구상의 인구 중에 75%의 사람들보다 잘 사는 25% 안에 드는 부유한 사람이래요.
은행이나 지갑에 돈이 있고 집 어딘가에 거스름돈 몇 푼만 있어도 당신은 이 세상에서 8% 안에 들어가는 부유층에 속한대요. 그러니까 감사하셔야죠. 오늘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하지 못해도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는 감사합시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예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고백, 감사를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다윗이 백향목궁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이 자발적인, 정말 전심을 다한 그 감사의 고백에 하나님이 답하신 말씀이니까 이런 축복을, 이런 감사를 또 주신대요. 자, 우리 내가 받을 축복, 내 자녀들이 누릴 감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자녀들에게 이런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백항목 궁전에서 평안함을 누릴 때, 승리의 여러분 감격을 누릴 때 그는 당연하게 익숙하게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처럼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뭔가 빼앗기고 잃고 연약해지고 상실하고 뭔가를 무너지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탄식하며 그것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감사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누려질 때, 형통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재판에 이긴 게 감사가 아니라 재판받지 않는 게 감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판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재판 걸려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있으면 미안해 할 때. 근데 난 그래요. 오늘 내가 감사한 거 못 드렸어. 고소당하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 그냥 오늘 문득 고소당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게 클래스야. 감사해. 그냥 내가 은혜 받는 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게 뭔데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 같은 걸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살리고 뭐 이렇게 뭐 일하시는 것 자체가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 눈 멀었다 뜬 게 감사 기적이죠. 그런데 눈 안 멀고 그래야만 이렇게 약간 동태 눈깔 같지만 그래도 보고 있는 게 낫는 거. 난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나는 장애자야. 완전 시각 장애자야.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안경 없으면. 너무 감사해. 3번, 4번, 5번 압축을 해야 그래도 이렇게 두꺼운 안경이지만 그 한 번의 안경을 만들 수 없어도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안경이라도 난 쓸 수 있으니 감사해. 오늘 안경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감사한 거 먼저 그냥 감사해요. 이런 뭔가 잃었을 때 뭔가 빼앗겼다 되찾았을 때가 아니라 평안할 때
자식들이 무탈할 때 이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백향목이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요.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 맨날 불평하고 불만족에 디스컨텐트 안에 있지 말라고. 이거 해주면 이게 문제고 저거 해주면 이게 불만이고, 항상 하나님 컨텐트로 나를 인도하시는데 맨날 디스컨텐트 안에 그래서 쭈글쳐 앉아가지고 맨날 쳐울고 앉아있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앉아있고 원망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지옥이지. 점점점 여러분 이한류에 뛰어날려가듯 하나님과 점점 멀리 그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자족해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백항목 궁전에서 그가 감사를 지나치지 않고 익숙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세우고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하며 오늘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네가 눈 감아 죽을 때는 네 뒤에 낼 네 모든 씨를 통해서 네 나라 이 영광의 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고 견고하게 되게, 네가 내 집 지었으니 난 네 집 지어줄게. 내가 내내 집과 가정과 가문을 대대로 내가 지켜주고, 네 자식들이 혹시라도 범죄한다면 내가 그들을 내치지 않고 사울처럼 버리지 않고 은혜를 빼앗지 않고 그때마다 사람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을 통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 줄게.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또 감사할 게 또 생겨. 언제? 백향목 안에서 그러니까 감사할 때 하나님께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감사했더니 감사할 일들이 이제 평생의 대를 이어 자손 만대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그래야 또 감사할 게 이어집니다. 또 감사하십시오. 그럼 그 감사가 또 예약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사가 끊지 않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반대도 두려워하셔야 돼.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지만 불평하면 또 다른 불평이 계속 이어져요. 원망하면 원망할 일이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족하면 불만족할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와요. 자손만대로.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휴스턴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딱 그때가 이런 미국의 신학교 중에 명문 사우스웨스턴 남침예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게 또 설교학이에요. 근데 사우스웨스턴에 이 설교학 박사 학위시가 있었어요. 박사 학위식이 딱 제가 가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설교학 박사 학위를 받은 한 목사님이 학위 논문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논문 이렇게 다 쓰시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뭐 쓰고서 마지막에 오늘 제가 꼭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학 박사 학위식에서 그 박사 학위 논문에서 저의 프리칭 티처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저의 설교 선생님, 설교의 스승이신 패스터 안호성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또 삶 속에서 중요한 때마다 적절한 그 말씀의 한마디가 오늘도 자기를 이 자리에 있게 했다고. 그러면서 설교학 박사 학위 논문에 저를 프리칭 티처라고 고백을 해서 논문에 쓰셨더라고. 되게 영광이 돼.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영광스러운 일을 많이 당해봤지만, 겪어봤지만, 학위 논문에, 저를 스승으로 표현해준 첫 번째 사건인 것 같아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럼 막 뭔가 해주고 싶어.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 명품 정장을 두 분을 딱 해드리고 왔어요. 이건 작년에 제가 그 목사님과 커플로 맞췄던 알마니 정장이고요. 올해 또 다른 명품을 또 해서 사모님까지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도요. 이렇게 뭔가 감사할 때
물론 제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조언이 필요할 때 제가 국제전화비가 100만 원 나온 적도 있어요. 카톡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인터벌이 생기고 막 짜증나서 그냥 하지만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고마워하니까 내가 그냥 고마운데 좋은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뭘 더 해주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번에 안드레 성주가 급하게 갑자기 원래 내년에 갈 건데 갑자기 급하게 학교가 입학이 돼가지고 갑자기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뭐 집을 구할 수도 없고 제가 크레딧이 없어서 제 이름으로는 뭐 집을 렌탈을 할 수도 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이제 집을 구해야 돼. 당장 들어가야 될 집이 없는데 일단 그 동생 목사님 집에서 기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또 이렇게 좋은 일들이 선순환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의 법칙을 배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좋은 일을 영광을 주셨는데 입 싹 닦잖아? 그럼 그걸로 끝이야. 영광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돌리잖아요. 여러분 학위 논문에 이름 하나 들어간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이 내 성공과 내 축복과 내 자녀들의 잘됨은 하나님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 인생의 삶의 족적에 그런 고백들이 쓰여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저 같은 놈도 저 같은 인격도 명품 정장을 입혀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얼마나 존귀로 옷 입혀주고 싶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으로 옷 입혀주고 싶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건 우리 물맷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어디 좋은 것을 봐도 학교 먼저 생각나고요. 우리 교회들 먼저 생각나고 내가 학교 유학도 내 자식 새끼들한테는 훨씬 더 못한 조건으로 지금 보내는 거예요. 올해 내 자녀들 두 명, 세 명만 누릴 수 있는 건 훨씬 더 좋은 대로 훨씬 더 퀄리티 있는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더 좋은 조건과 형편에서.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아버지로서의 욕망을 절제하고 이런 목사로서의 이런 사명감을 발휘하는 거예요. 뭘 해도 때론 자식들의 축복을 쪼개서라도 나는 많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 하나 보면 지나치를 못해. 이걸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까? 그래가지고 우리 물맷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시스템이나 이런 좋은 것들을 많이 도입을 해. 원래 학원 다니면 여기 우리 다 옆에 있는 학원들이에요. 대기자가 한 20명씩 있고요. 한 달에 30만 원씩 하는 그런 영어 프로그램, 독서 프로그램. 여러분 이거 그 라이센스를 따와서 우리가 우리 학교 학생들 공짜로 쓰게 하려면 라이센스가 어떤 건 몇 천만 원에서 여러분 작아도 몇 백만 원이에요. 이거 제 개인 돈으로 다 사온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다 풀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도 나중에 감사한 자들에게. 그랬더니 책값은 내고 당연히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책값은 왜 또 내니? 이거 또 돈 내야 되니? 말 같죠? 그럼 하지 마. 그리고 그것을 속이고 그것을 억지로 꾸역꾸역 한다는 소리를 내가 보고를 받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다 전면 중단시켜서 하지 마. 내 손해보고 몇천만 원 날라가도 난 감사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를 매겨야 돼. 미련한 것들이에요. 미련한 것들. 부모도 미련하고 학생들도 미련하고 그게 불평할 일들이에요. 지금 제가 미국에서 엄청 또 프로그램을 하나 지금 도입해 오고 있었어요. 딱 그걸 발표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도 중단이에요. 그것도 중단.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절에서 축복을 다 깨트려가고 저 축복의 산통이 언제 다 깨져가지고 이제 쪽박을 찰까. 정신 차려야 돼요. 감사는 1등 해야 돼요. 다른 건 좀 내가 영어 설교건 좀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감사는 다시 그라이드 올려놓고 갈 거예요. 정직함과 성실함은 다시 회복하고 가야 돼. 이거 그냥 등한시하고 갈 수도 없어. 이 프로그램 지금 미국에서 우리가 공식 라이센스를 받는 이거는 국제학교 다니려면 우리 애들도 2천만 원씩 주고 다녔던 거 1년에. 이 라이센스도 우리가 또 이번에 또 따왔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을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프로그램 오픈 프로그램부터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한테 다 풀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부터 먼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최민수 알죠? 또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최민수 알죠? 최민수가 얼마 전에 뭐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야, 진짜 그 부인이 천사대. 신혼 때 사기당한 얘기 들었어요? 진짜 믿었던 친구한테 40억을 사기당했대요. 그때 당시 40억이면 얼마 커요. 그냥 얼마나 믿었던지 통장까지 다 맡기고 비밀번호고 자기 인감이고 다 맡길 수 있었던 친구였는데 다 갖고 날랐대요. 그때 있었던 전 재산 40억. 하여튼 그 상황이야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고. 그런데 그 마지막 말이 너무 인상적이더라고. 나쁜 놈, 진짜 싸가지 없는 놈, 지가 나한테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최민수가요 웃으면서 얘기해. 참 어리석은 놈, 안타깝다. 그럼 뭐라는지 알아요? 참 안 됐다. 평생 나한테 더 가져갈 게 많았었을 텐데 겨우 40억에 쫑치냐? 에이구 어리석은 놈 이래요. 그가 내 친구로 있었으면 40억 뿐이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그 은혜 감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겨우 그것뿐이겠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리고 있는 그것뿐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감동을 주실 때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의 감동은, 감사의 기회는 축복의 기회와 동일해요. 이건 제 전 인생을 걸고 드리는 설교예요. 제가 여기까지 오는 모든 발걸음이었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오늘도 우리 아침에 가족들 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며 다 눈물 흘리고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감사만큼은, 내가 다른 거는 아무것도 그냥 뭐 어떻게 살든 상관도 안 하는데 감사는 항상 내가 꼭 단도리 시키고 최선이었냐, 감사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데, 제가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우리 안성주가 그때 금요 갈망 때 반드시 이 시간 감사해야 됩니다 했더니 한 대여섯 명 그 말씀을 듣고 행했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몇 명인데 대여섯 명 감사한 거 했더라고. 참 내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시는데도 대여섯 명 했다. 대여섯 명.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귀적으로 듣는 거야. 근데 저 어린 놈이 그 감사의 마음이, 감동이 탁 든 거야.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통장을 털어가지고 전 나이에 50만 원 뭐 작은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감사를 했어. 근데 한 ton도 없다고 안드레 성자한테 얻어먹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갑자기 한 분한테, 한 집사님이 갑자기 감동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셨대.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안성주를 붙잡아 납치하듯 울산 시내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영문도 모르고 끌려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분명히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려고 너를 데려간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뺏기려고 이 기회를, 널 데려간다 이러면서 데려가시더니 아이패드를 사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막 애가 내가 집회 가고 있는데 막 전화가 와서 아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왜냐면 걔가 그 돈을 모았던 게 몇 년 동안 그 아이패드가 사고 싶어서 중고를 사려고, 옛날에 있던 게 깨져서 저한테 말하면 뒤지게 맞으니까 지 엄마랑 비밀리에 어쩐지 요즘에 빨래를 엄청 개더라. 아니 나는 남자가 가오가 있어야지. 난 그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나 지금까지 빨래를 개본 적이 없을 태어나서. 난 설거지는 해. 청소도 해. 빨래는 난 이상하게 개는 게 난 싫대. 등치라도 조금은 막 산만한 애가 맨날 앉아서, 나 선수간 줄 알았더니 이게 목욕 타올을
손도 이만한 게 막 맨날 빨래를 해서 야, 엄마 내가 구절맞게 이 새끼야 왜 빨래를 개냐 또 미국 가서 뭐 유학 갈 때 연습하는 거래. 야, 연습 안 해도 다 개개 대마 하지 마. 또 숨어서 빨래를 개도록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중고 아이패드를 사려고 그 엄마한테 뭐 몇 점을 포인트로 받기를 했대. 이거 뭐 애도 아니고 달란트 잔치처럼 그 몇 점만 1점 받는데 빨래 개놓으면 야 들어 내 차라리 노가다를 해라. 그래서 남자 새끼가 그거 앉아가지고 막 안나 속옷은 네가 가져가라 막 안나 빤스까지 개고 있는 거야.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야 남자가 이 새끼야 구질맞게 살지 마. 그랬더니 어쩐지 뭐 순교할 까고다가 이렇게 그 빨래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했더니 그거 하면 1점 준대. 엄마가 1점. 근데 그 구질맞게 지금 몇 달 동안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점, 2점 쌓아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엄마가 지가 모은 돈에 엄마를 해줘. 그래서 중고를 살려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주셨다고 새 걸로.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여기서 뭐 애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참 하나님 마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이번에 유학 보내면서 제가 두 가지 감사가 기억이 나더라고. 하나 2013년도 집회를 다니는데 이상하게 2013년도 그 해에는 어찌 그렇게 작고 어려운 교회들만 만나게 하시는지. 근데 그때마다 그 가정에 다 고3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다 걱정이 되는 거야. 저렇게 어려운데 대학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데 가는데 1년 내내 그냥 그 어려운 교회들 계속 가는데 하필 다 고3이 있어. 그래서 그날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자꾸 이런 걸 보게 하고 내 마음에 자꾸 부담이 오는 건 부담은 이건 사명이다.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34가정을 등록금을 내드렸어요. 작게는 100만 원, 뭐 200만 원부터 전액 해가지고 1억 넘게 2억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 대출 갚느라고 교육비 통장도 다 까고 애들 학원을 그때부터 끊어서 3년 동안 애들 학원을 못 다녔어요. 그때부터 시작된. 그때 내가 하나님께 고백도 하나님 내 자식들은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작년이에요. 작년 4월 달에 워싱턴 집회 마치고 돌아온 비행기 안에서 너무 감격이 됐어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저렇게 많은 은혜가 쏟아져 저분들이 은혜 받고 저렇게 감사하는가, 저렇게 행복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가. 내가 비행기 안에서 너무 눈물이 나서 그럼 나도 내 자녀들의 이름으로 심어야겠다. 그때 학교 때문에 건물 사느라고 기숙사 사느라고 제가 진짜 10원도 없어서 지금 다 그때 모든 것을 다 올인했을 때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감동을 뒤로 미루지 말고 그 대출을 해가지고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그 큰 헌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 3만 불이 여러분 작은 게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저는 뭐 당연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대출 받아가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마음이 감동이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겠다는 확신이 딱 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만난 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다 책임져 주겠다고 데려간다. 메릴랜드, 샌프란시스코 다 있어요. 가기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책임져 줄. 그런데 이번에 휴스턴으로 가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회를 열기 위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갈 때 거기에 우리 저번에 봤죠? 임 교수 같은 분들, 내 동생 목사 같은 분들, 그 홍영선 목사님 같은 담임 목사님, 수많은 분들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멘토가 돼요. 오히려 나보다 나는 막 집회 다니라고 뭐 비자 나오는 거 뭐 알지도 못했는데 오히려 그 미국에서 더 챙겨주시고 언제 들어온지 자기가 뭐 LA로 막 마중을 나와서 같이 들어갔는지 막 그 바쁜 하버드 출신의 그 라이스 대학 박사님이 교수님이 내 자녀들을 이렇게 멘토가 되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건 돈 준다고 되겠어요? 돈 주면 얼마를 줘야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내가 상상한 수준 이상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주고 싶어도 감사의 통로가 막혀 있으면 하나님 주고자 하셔도 못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감사의 통로를 여세요. 그 입이 문제야. 그 마음이 문제야. 그 불평과 원망에 그 디스컨텐트, 그 더러운 냄새나는 불평과 원망의 텐트에서 이제 노숙자 같은 삶을 그만 집어치고 나와서 컨텐트, 만족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자족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아버지가 협력 목사님이 지난주인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그런 말씀 하시대요.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누리고 받는 은혜, 또 제가 또 누리는 은혜가 너무 커서 아버지께 고백드리면 우리 가족이 다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열심히 사역하면서 최선을 다해 목회해 주신 그 열매들을 우리가 따먹는 거다. 늘 감사하고 할아버지께 할머니께도 감사해라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건 맞다. 그러면서 하여튼 뭐 겸손함이 없어요. 형 목사님 그렇게 생겼어도 그런 분 아니에요. 지금도 듣고 계신데 그래서 뭐라는지 알아요? 난 여기서 너무 가슴이 꿈틀 이 말씀을 그날 설교 준비했어요. 그날 난 있잖아 한 번도 하나님 영광보다 우리 가정 내 집을 그 위에 둔 적이 없어. 사택을 한 번도 화려하게 꾸미지도 않았고 항상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하나님의 집 세운 데는 모든 걸 다 바치고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10개를 건축하셨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한 번도 교회에서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교회 살고 있어요. 사찰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도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집 제가 이렇게 하나님 영광스럽게 교회는 최고로 번듯하게 아름답게 짓고자 하는 건 헌신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교육관 저거 아름답죠? 카페 저 건축금 1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최고로 짓는 거예요. 최고의 재료로 최고로 아름답게. 왜? 이게 내 삶의 원칙이야. 내 거실보다는 하나님의 집이 아름다워야 되고 난 내 집 거실의 TV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 화면이 더 아름다워야 돼. 그리고 이제 점차 하나님 걸 해드리고 난 점차 늘려가. 왜 이렇게 크게 한 줄 알아요? 난 TV 욕심이 많아요. 나도 한 100인치 좀 하려면 이 정도는 해드려야 돼.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희생, 감사는 뭐 거론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찌질하고 쪼잔한데 내 영광, 내 아름다움, 내 화려함은 엄청나게 챙기며 그거 조금 손상되면 참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와 감사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영광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렸습니까? 이번에 한번 여러분 인생에 제가 작년에도 제가 그때 선포했던 게 브레이킹 레코드예요. 내 인생에 모든 기록을 깬다. 브레이킹 레코드, 감사의 기록을 깨버린다. 지금까지 계속 도전 중이에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감사의 기록을 깨면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 드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를 일들을 주세요. 내 안성주에 감사도 감사했지만 그 감사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 너무 감격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 헌금 봉투 내가 갖고 있어요. 안 버리고 못 태우게 소각하는데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소원을 바쳤는데 뭔지 알아요? 하나님 계속 내 인생의 아빠처럼 감사가 커지게 해주세요. 더 큰 감사 드리게 해달라고 감사를 했더라고. 난 너무 감사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요. 제가 겪었던 통찰이고 인사이트인데 우리나라 정말 뭐 이름만 하면 다 아시는 너무너무 유명하신 정말 위대한 영적 지도자야. 너무 큰 거목이야. 돌아가신 그 유명한 그 큰
목사님의, 어르신 목사님의 사모님한테 제가 이제 뭐 선물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 선 안에서는 몇백만 원을 해가지고 그냥 스카프라도 하나 사시라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날 돌아오면서 집사람이랑 그런 거예요. 그 두 사모님을 섬기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안우성 많이 컸다. 내가 이런 분들과 교제하면 이런 분들에게 뭔가 선물을 드리고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여러분 아닐 것 같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뭘 선물을 줄 수 있는, 또 윤석열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 내두고 바이든 얘기해야 돼? 하여튼 진짜 바이든 대통령을 내가 뭔가 선물할 수 있는 개인적인 유대감이 있어. 당신들 아마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생각할걸요? 아마 몇백 드려서 아마 감사할걸요? 뭔가 표현할걸요? 선물할걸요? 아무리 없어도 내가 볼 땐 그래. 내가 그 정도 유대감이 있어. 관계가 있어. 그 유명한 사람과. 그럼 당신 분명히 해요. 내가 그럼, 야, 이거 봐라. 내 집사람한테 그래서 오면, 내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에게 내가 드리면서도 감사하는 거 봐라. 행복해하는 거 봐라.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건 이거 영광 중에 영광 아니냐. 그분을 진짜로 믿는다면. 근데 우리는 안 해. 하나님을 졸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싸구려로 보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빈들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다니며 그 허벌판 빈들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굶고 있을 때, 그 작은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볼품없는 물고기 2마리 위에 마가복음 6장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했대요? 축사하시고 감사하셨다. 감사.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서도 감사하셨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썩어 문드러진 그 시신 앞에서도.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소한 그러니까 영광, 영화, 평탄, 무탈, 형통, 건강, 그 누림 속에서는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백향목 궁전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안전함과 평안함, 뭐 일이 터져서 뭔가 해결돼야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 만족하며 하나님 감사를 올리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엊그제 뉴스 한 꼭지, 원래 여기서 설교문이 끝났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썼어요. 너무 재밌어서. 엊그제요,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의 한 공연장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던 한 여직원이 딸 친구라고 믿고 오갈 데 없는 애를 거둬줘서 공연장, 아시죠? 뭐 이렇게 테마파크,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딘지 모르겠어서 하여튼 그 공연장에서 이 앞에서 이 요금을 받게 했대요. 여러분, 자기 딸 친구라고 믿고 걷어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부모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사장을 배신하고 단체 관광객들이 올 때는 항상 현금으로 계산한다는 걸 얘기하고 이제 차관에서 단체 관광객 올 때마다 항상 여기다 고무밴드 2개를 갖고 다니다가 딱 현금이 들어오면 5만 원짜리를 딱 말아가지고 틱 튕겨가지고 항상 꼽을 친 게, 글쎄 지금 거의 뭐 몇 년 동안 5억 6,900만 원, 5억 7천만 원을 꽁치다 걸렸어요. 꽁치다? 퉁치다? 세비다?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표준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그리고 유흥비로 명품 사는데 다 날려버리고
사람들이 막 술렁술렁 그랬대. 왜냐면 피부과 가는데 한 번에 200만 원씩 쓰고 그랬대.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 사장님한테 몇 번을 얘기를 했대요. 돈 훔친다.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런 소리 하지, 우리 가족 같은 애라고, 내 딸 친구라고, 그런 소리 몇 번을 걷어주고 묻어주고 덮어줬대. 근데 어느 날 설마 했는데 툭 가방에서 떨어진 돈 뭉치에 발각이 된 거야. 그래서 CCTV 돌려보니까 그게 5억 7천만 원을 훔쳐왔던 거야. 자식처럼 생각하며 거둬준 그 사랑을 배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보다 더 제 심장을 때렸던 게 뭐냐면, MBC의 뉴스였는데 이 뉴스를 보도한 기자 이름이 멋있었어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었습니다. 사장과 정말 가족구처럼 여겼던 사장님을 배신한 이런 정말 반인륜적인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이제 고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김따끔입니다. 어떻게 이건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찾아봤어요. 이게 진짜인가? 근데 MBC에 진짜 김따끔 기자가 있더라고요. 야, 따끔해야 돼. 이런 것들 아주.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MBC 뉴스 김따끔입니다. 장난하나? 그래서 찾아보니 MBC에 진짜 김따끔 기자가 있어.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따끔하게 여러분 찔렸으면 좋겠고, 제발 정신 차렸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 김따끔 목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할진데, 우리 연약한 믿음은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가족처럼 여겨준, 딸처럼 여겨준 사장님을 배반하고 그 돈을 훔쳤던, 도적질했던 것처럼, 그 배은망덕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며 백현명 궁정과 평안함을 오늘도 당연하게 누리며 내가 했다, 내 것이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의 회초리로 따끔하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케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 합당한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생명조차 아끼시지 않은 정말 내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포기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이해 못할 사랑과 나를 늘 지키시며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를 두시기를 원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의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그럼에도 그래, 그럴수록 그것까지도 감사해야 할진데, 그러니까 감사하지도 못했던, 당연한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주신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누리는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오늘도 이제 진정한 다윗의 성전 건축 같은 아름다운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와 오늘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결단하며 진정한 감사를 소원한, 이제 앞으로 또 다른 감사가 예약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더 큰 감사가 이어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 자손과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